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또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또 은혜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어도 감사하고,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여 고통 중에 있어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감사의 방탄복을 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감사의 방탄복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영적인 갑옷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감사의 방탄복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옷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방탄복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갑옷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러한 감사의 방탄복이 있습니까? 나는 영적인 갑옷을 내가 입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감사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마귀가 제일 꼼짝 없이 그 해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거기다가 늘 감사하며 살아요. 예수 잘 믿고 사는데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요. 예수 잘 믿고 사는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편지들,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바울이 기원 후 AD 61년경에서 63년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이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감사라고 하는 영적 갑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감사하는 삶을 살았나.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래도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것 없이 이렇게 늘 모자란 것이 투성일까?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오늘 뭐라고 고백했어요? 믿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중에 성도들 중에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부족하고 또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바울 저 잘난 척 하더니 혼자서 능력 있는 척 하더니 감옥에 갇혔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 보이기 시작한다면, 야, 나 같은 이 연약한 존재, 나같이 이렇게 모자라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허물투성이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믿음의 갑옷, 그 갑옷을 입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저앉지 않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할 때, 배부를 때,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도 비천해지고 때로는 내가 교회 다녀도 배고플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때로는 궁핍하게 내가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처할 줄 아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고백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풍성히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여러분, 지극히 작고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지극히 더 작고 더 작은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지극히 더 작고 더 작은 나에게 섬길 교회를 주셨고, 지극히 작고 더 작은 나에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장소를 주셨고, 지극히 작고 더 작은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지극히 더 작고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고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아,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아 전파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의 믿음의 대상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은 측량할 수조차 없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풍성함이라고요? 측량할 수조차 없는 풍성함.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함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풍성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해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한 위에 속하신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 같아요. 뭐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우리 구작 성도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시지만 처음에 어느 권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아마 알아보시겠다, 건물을 알아보시겠다고. 그래서 알아보시더니 월세가 뭐 100 얼마 이렇게 돼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이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나.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이고 목사인 나보다도 우리 권사님이 더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조금 이제 깎아서 한 달에 이제 월 100만 원에 99만 원에 이제 저희가 월세를 내는데 이게 뭐 한 달 한 달이 금방금방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가 월세 거르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격려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잖아요. 하루하루가 고민이잖아요.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호주에서 오신 우리 나정한 집사님도 계시지만 호주 가셔가지고 시민권 받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시간들이요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근데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확신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바자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준비하는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어떤 분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건어물, 견과류 이런 것들을 아주 고급진 제품들인데 이런 좋은 것들을 교회에 이렇게 바자회에 쓸 수 있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주시겠다고. 사실 저희가 무슨 바자회를 열었지만 뭐 자본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옷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그 자파들 가정에서도 가져오고 책도 모아오고 막 여러 가지 해서 준비를 하는데 무슨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넘긴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밀히 우리 행복 벼룩시장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어요. 어제도 마을 이장님이 이제 외국 다녀오시는 바람에 제가 전화로 통화하고, 그래서 마을 회관에 가서 또 노인 회장님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번에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은 마을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액 우리가 그 이익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빈배예요, 빈배. 빈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의 배를 풍성하게 채워줄 그 풍성함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기술이나 나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인생을, 나의 이 배를, 이 빈 배를 채워줄 그 풍성함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에 채워지는 풍성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2배 가득. 그래서 배가 가득히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베드로가 그 2배 가득 잡은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잡고 싶었던 물고기 2배 가득 잡았는데 고기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다 뒤로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몸만 달랑 따라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을 하니까 지금 내가 당장 금방 잡은 물고기 2배,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돈으로 따져도 많은 것이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함을 생각해 보니까 이 2배 가득 담긴 물고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의 인생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사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는 그러한 비밀을 발견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그랬어요?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부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것, 내 삶에 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열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열매예요. 내가 이것을 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주신 만큼, 눈에 보이는 만큼만 우리는 사실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사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졌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그래도 용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내가 그래도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되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좀 사랑해 보려고 내가 애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풍성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들을 자랑할 줄 아는, 믿음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럼 오늘 성도님들이 드린 그 감사의 편지, 오늘 쓰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그 편지 속에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한 감사들이 아마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현수 학생이 편지글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저는 그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속에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 오래전서부터 숨겨졌던 신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계획. 여러분, 그 신비한 계획이 뭡니까? 그 신비한 계획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신비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신비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랐어요. 내가 죽어야지 된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살게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셔야 제자들이 살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신비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감추어진 신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추어진 신비를 믿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처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추어진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고 자랑하고 감사가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최고의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추수의 열매를 무럭무럭 풍성히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신실한 부모 밑에서 자란 모태신앙을 가진 청년이에요. 1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음악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명한 콩쿠르에도 입상을 했어요. 보스턴 오페라 가수로 이제 그가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큰 무대에도 섰어요. 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입대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이 청년이 병에 들게 된 겁니다. 뇌에 그 해마라고 하는 그 기관 있잖아요. 이 해마라고 하는 기관이 손상이 되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뭐 큰 병원에서도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고 판정까지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막 인생이 막 절망스러워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막 이렇게 대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 로마서 13장 12절 1절 2절 말씀인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군대에 있으면서 군대는 질서잖아요.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내가 지금 만나게 된 그 질서 그리고 그 계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고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생활하면서 그 상관과 그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서 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막 이제 그 화를 돋구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가 자기 상사에 대한 그 미움과 그리고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막 증폭돼 가지고 병이 온 겁니다. 사실 그 청년은 음악을 공부해 가지고 외국에 가서 유명한 대학에서 또 공연장에서 막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다 보니까 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만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자기를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높여주기를 바랬지 군대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세우시든지 거기에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복음적인 삶을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니까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것이 결국은 몸에 심각한 치명적인 병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위에 있는 권세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 그랬는데,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른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를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지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군대에서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만 잘못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내가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이제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노래하고 싶은,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 전까지는 그 목이 해마가 손상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 쇳소리만 그냥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찬양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망가진 목소리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그 노래가 막 쇳소리가 목에 수술한 사람처럼 쇳소리가 막 나더니 점점점 목이 트이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해마가 손상돼가지고 이 목이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이르렀던 그 청년의 이 속에서 새로운 노래,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새로운 그 음성을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높아졌던 프라이버시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질 때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내가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경험할 때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신비,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경험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신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건 다시 말하면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풍성함이 2017년 추수감사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 마음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